안녕하세요.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의 진행을 맡은 신건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희입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오늘은 평소와는 좀 많이 다르게 오늘 좀 뭔가 블링블링하신 것 같은데요. 네, 눈치 채셨네요. 제가 오늘 신경 좀 썼는데 어떻게 괜찮은가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네, 어색하지 않고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오늘 나낫의 주인공이 이렇게 패션 주얼리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제가 어떤 분인지 제가 느낌이 확 왔습니다. 네, 느낌 오셨죠? 네. 그럼 먼저 화면으로 오늘의 주인공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성안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십니다. 우리 문정현 장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정인 장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로님, 제가 소개 영상 보니까 아내 되시는 강정화 권사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 하신 것 같은데 오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셨나 봐요. 그러게 저도 같이 했었으면 즐거운 시간 됐을 텐데 여건상 같이 못 와서 네. 안타깝고요. 다음에 한번 초대해 주십시오. 네. 장로님, 오늘 장로님이 오신다 그러셔가지고 네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의상에 힘을 많이 주고 오셨는데 네. 이 전문가로서 보시는 의견은 어떠신지요? 평상시에도 너무 아름다우시고 정말 고우신데 오늘 더 화려하신 것 같은데요. 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오늘 장로님께서 만드시는 패션 주얼리처럼 아주 멋지고 빛나는 이야기 기대해 볼게요. 네, 저도 하나님 은혜로 잘 은혜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네. 네. 제가 장로님을 뵈면 그 믿음의 가장으로 또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 또 이렇게 옆에서 잘 내조하시는 아내 이렇게 보면서 항상 부러울 때가 많은데요. 또 우리가 보면 또 그 반대의 모습들도 볼 때가 있잖아요. 네. 저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참 어렸을 때 얘기를 하자 보면은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들이죠. 가난하고 네.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바삐 어렸을 나이지만 뛰었던 어떤 기억인데요. 저희 집 굉장히 가난했었어요. 저 사실 뭐 가난한 중에서도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고 네. 저희 형제가 이남 3녀인데 네네. 온 가족이 같이 생활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함께 그만큼 사셨구나. 이제 네. 형님들이라든지 누님은 이제 생활 전선에 뛰어서 외부에 그렇죠. 예지에 생활했었던 네,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명절 되면 늘 그 형님들 누님 오는 것이 기대됐던 그런 어려운 시기였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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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는 다 그랬지 않나. 네. 부유한 집도 부유했겠지만 그래도 풍성하게 사는 사람들 다 어려웠을 때였으니까요. 그쵸. 저도 그때가 또, 그렇게 예. 가난했다 뭐다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네.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장로님 14살 때 서울로 오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가출하신 건가요? 가출은 아니고요. 그 제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네. 때였는데 굉장히 집이 그때 이제 전라남도 장성이라는 데서 장성, 네, 예. 고려시멘트라는 그런 이제 네. 큰 회사가 있었고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뭐 하숙도 하고 예. 만화 가게 뭐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근데 뭐 다들 빚을 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사실은 그래서 정말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서 이제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이제 시골에 그 강진에 있는 이제 작은 이모님 댁으로 이제 옮겨가게 됐고요.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서울로 다시 1년 만에 누님이 이제 계신 곳으로 오게. 도봉구에 네. 서울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가난해서 학업을 영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사실 어머님하고 동생하고 네. 올랐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제 아버님이 이제 소천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때 네. 그래서 지금도 아버님의 기억 같이 이렇게 네. 생활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기억은 없어요. 네. 그러시구나. 14살이면 사실 지금으로 치면 중학교 1학년인데 그때 서울에 올라오셔서 안 해본 일 없이 다 하셨다고. 네. 사실 뭐 네. 14살이면은 요즘 같으면 한참 집에서 네. 기원받고 네. 그럴 때인데 정말 가난 때문이었으니까 네. 정말 기억에도 정말 못 먹었어요 그때. 그래서 키가 1m 47 이걸 제 기억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예.
그래도 그 어린 나이에 일하는 곳이 많았어요 그때는 정말. 그래서 옛날에는 서울에 올라오니까 그래도 열심히 하면은 먹고 살 수도 있고 예, 예. 또 이제 어차피 남자니까 가장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예. 입장이었고 그래서 정말 뭐 크레스파스 만드는데 또 트랜지스타 라디오 만드는데 예, 예, 부품 알죠. 하는데 보석 가공하는데 책 만드는데 뭐 휴지 만드는데 진짜 여러 곳에 다양하게. 해봤어요. 예. 네, 그래서 진짜, 네. 뭐 돈 되는 곳은 다 뭐 했던 거 기억이 나요. 네.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네, 키에 대해 아, 에피소드 있으시면. 제가 나중에 믿고서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1m 47, 네. 신체 검사 받을 때 1m 52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 정말 신검 키가 받을 때. 적었죠. 예. 예. 근데 그때는 정말 키가 적으니까 네. 뭐 가난이 이런 것보다도 이게 사실은 뭐 내세우지를 못하는 이제 자격지심이 있어서 자꾸 움츠러들고 내성적으로 되고 그랬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 기억에는 가난 뭐 집이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제가 키가 작아서 굉장히 스스로가 그러니까, 위축되고 네. 위축될 그랬는데 때가 있죠. 그때 그런 기억을 했어요. 사실은 정말 내가 키만 큰다 그런다면은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거고 정말 키만 컸으면 그런 마음의 어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서 정말 깨달음이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네. 그리고 내가 믿지 않았지만 에레미야 1장 3장의 말씀처럼 이미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고 네. 자녀 삼으셨구나. 네. 그래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지 아는 그런 깨달음이 있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감사할 간증이다. 키 큰 것도 믿지 않았을 때지만 그 제 마음의 소원을 들으셨던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였구나라는 걸 네.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19, 20, 21살 때 12cm 막 이렇게 커가지고 제가 21살 때쯤 됐을 때 1m 네. 70. 저희 나이에 이제 평균치가 1m 68인데 네. 정말 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네. 그때부터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라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이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어렸을 때 어려웠던 시절들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나눴으니까 저는 네. 이제 신앙에 대한 네. 이야기가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동기가 저희 아내의 결혼 조건이었어요, 사실은. 결혼하면서 조건. 네네네.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난 것은 이제 패션 주얼리 영인 교육이라는데 그래도 그 업계에서는 굉장히 그 큰 유명한. 회사였고, 네. 네. 그리고 정말 고가만 하는 그런 데였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진주라는 그 이미테이션 주를 만드는 이제 회사에 있었는데 거기 사장님이 이제 고향 사장님이셨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나이가 되니까 서로가 주위에서도 매치 시켜주려고 하고 근데 몰래 데이트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근데 자신이 없었던 게 너무 형편이 안 됐어요 제가. 네, 어머님, 홀어머님을 모시고 있어야 될 거고 결혼하더라도 제가 모셔야 될 거고 근데 뭐 사실 뭐 결혼하려면 집을 얻어 나갈 형편도 안 되고 저는 결혼해서 제가 살던 방에서 어머님하고 두 칸 있는 데서 정말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내한테 솔직한 얘기를 했죠. 거절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서 그래서 프로포즈를 못 하시고. 네. 근데 제가 했어요. 저 결혼하면은 어머님 모시고 살아야 된다. 그다음에 따로 그 방을 얻어 나갈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있는 방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가능하겠느냐라고 제가 사실은 이제 용기를 한번 내셨네요. 네네. 네. 근데 우리 아내가 정말 참 제가 죽음 생각하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우리 아내라고 생각했던 거. 죽음도 변함이 없는 것이 네. 정말 일생에 결혼을 선택하는 상대자를 할 때 그렇죠. 다른 걸 다 포기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한다는 목적이 있어서 우리 아내 그래요? 좋다. 정현 씨는 자기는 10년 안에 자기를 세계 여행 시켜줄 정도로 성공할 거를 나는 믿고 믿음이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다. 내가 어머님 모시고 살 수도 있다. 그런데 나하고 결혼하기는 조건으로 교회 나가는 것만 약속해달라 이랬어요. 사실은. 네. 가장 쉬운 거였는데
그때는 사실 또 싫어. 근데 네. 정말 그 아내가 두 가지였어요. 사실은 어머니를 모신다는 것도 있었지만 나를 신뢰하는구나, 나를 네. 믿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재산, 학벌 이런 거 보지 않고 아 근면한 그리고 정말 내가 소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는구나라는 거에 네. 저는 굉장히 기뻤고요. 그래서 아 우리 아내를 그래서 결혼 이제 하게 된 거죠. 목사님이 장로님에 대한 믿음 하나 그리고 또 교회에 가시겠다고 한 거 그 약속 믿고 결혼하신 것 같은데 결혼하시고 나서 그래도 좀 고생시키신 일들 있으시다고. 그렇죠. 근데 네. 왜 그러냐면은 나이 드신 어머님 그 호르몬인 메시고 네. 산다는 게 그리고 사실은 저희 어머님이 옛날 분들은 그 보름도 셀 정도로 굉장히 미신적이고 네, 그쵸. 맞아요. 그게 강했어요. 네. 또 하나 안경 끼면은 택시도 안 태워줄 그런 어떤 아, 약간의 그런 게 네.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전 택시 못 탔겠네요. 예. 그래서 네. 그 또 우리 그 강권사가 굉장히 그때는 호리호리했어요. 말랐어요. 아, 굉장히. 네. 그래서 애나 낳겠나 뭐 어. 이러고. 근데 진짜 우리 아내가 힘들었죠. 왜냐면은 우리 어머님 좀 저기 하면은 비유로 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네. 그래서 사실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우리 아내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부분도 있었죠. 네. 근데 다행히 결혼하고서 얼마 안 돼서 아이가 생기잖아요. 네. 또 네. 아들 딱 생기고 나니까 다르죠. 너무 네. 좋아하시는 네, 거죠, 네. 이제. 그리고 또 한 2년 있다가 또 아들 또 낳았잖아요. 낳고. 아, 네. 또 1년 있다 또 아들 낳았죠. 또 아들 낳고. 어머님이 굉장히 우리 아내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어머님 모시고. 모시고 또 형제들한테 정말 잘했어요. 음. 네. 그래서 어머님도 굉장히 나중에는 좋아하셨죠.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머니 교회 다니시죠, 교회 가시죠, 우리하고 그러면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교회 가자면 근데 네가 왜 그러냐 일 정도로 사실 제가 사실은 네. 먼저 권했어야 되는데 나중에 제가 사실 어머님 저희는 믿었기 때문에 죽으면은 천국 가는 거고 어머니는 안 믿으면은 천국 갈 수가 없는데 천국 가서도 어머님 뵙고 싶고 그렇죠. 만나고 네. 싶은데 만나지 못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말씀에 그럼 가자 그러십니다. 네. 근데 마음이 준비가 있었죠. 이미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아내 하는 거 보고 이런 거 보고 네. 교회 다닌 사람 믿음의 본이에요. 그랬다라는 네. 거. 그다음에 또 아내가 와서 제가 이제 결혼하고서 2년 만에 사업을 하게 되고 네. 자녀도 낳고 경제도 나아지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잘 되는구나라는 거가 있었어요. 네, 어머니. 그랬던 것 그러셨겠네요,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믿게 되니까 굉장히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되니까 화목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셨거든요.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강 권사님이 어떻게 보면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첫 신앙생활의 계기가 되었고요. 네. 그럼 장로님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던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우리 아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저한테 결혼을 오겠습니까? 학벌도 없죠. 정말 가진 것도 없죠. 물론 뭐 그때는 인물이 좀 있었나 모르겠지만 지금도 예. 농담입니다. 근데 그런 거 했을 때 아내가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르긴 다른가 보다. 제가 알고 있었던 기독교 어떤 이런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아내는 굉장히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던 건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열심히 믿으려고 했죠. 왜냐하면은 약속을 한 거니까 네. 아내하고 그래서 처음부터 굉장히 그 열심히 믿었던 교회를. 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믿으면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믿기 전부터 나를 택하셨구나. 네. 그 엘레미야 제가 성경을 네. 보면서 그래 이미 내가 복중에 있기 전에 하나님 나를 택하셨고 또 태에 있기 전에 나를 선택하셔서 보냈다라는 거.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제가 믿음이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믿었던 것 같고요. 물론 중간중간에도 사업을 하다 보면 고비고비 때마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체험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정말 저는 주위에서도 그랬어요.
정말 복 받으면서 잘 믿는다. 부러웠죠. 네. 대부분이면 한 대 얻어맞고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저는 맞아요. 처음부터 우리 아내를 만난 것부터 네. 굉장히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장하고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장로님, 그 우리 권사님이 결혼 조건이 이제 주일 성수 네, 이거 네, 하나였었는데 네, 네.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네. 사업 같은 걸 하다 보면 네. 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렇게 주일 성수를 못 할 때가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때 마음이나 이제 속상했던 적이나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처음에 믿었을 때 가장 힘든 게 이제 11조라든지 주일 네. 성수한다는 그럼요. 부분들이고,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오래 가지 않았어요. 한 2년 3년 지났을 때 이건 제가 이제 그때 술도 먹었을 때였었죠. 근데 네. 제가 우리 아내하고 하면서 그랬어요. 11조는 우리 아내가 처음부터 했었으니까. 시작하셨고, 네, 그리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해야겠다. 온전한 11조, 그다음에 주일 온전한 사업이니까 네. 제가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업장은 온전하게 문을 닫는다라는 개념이었고, 직원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네. 이제 11조 온전하게 하는 네. 부분들 이렇게 그 원칙을 정했었죠. 주일 성수하는 원칙이 부분. 중요하죠. 네, 네. 근데 정말 진짜 지키지 못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무역회사다 보니까 선적이 이런 이제 그쵸, 지원돼 가지고 있을 때 네.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출근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네. 정말 제가 일부 예배 때 네.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약속했던 거를.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는 그런. 근데 뭐 예배를 참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네. 내 사업장은 이제 하나님 앞에 네. 그 부분이 이제 기억이 나요. 사실. 그러셨구나. 늘 그 부분을 지키려고 했죠. 네, 이제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제 믿음의 사업장이라는 거. 네. 나중에 제가 홈쇼핑하면서 굉장히 어려워졌던 계기도 그때는 대부분이 이제 소스트 MD들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다 술 먹고 네, 맞아요. 로비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이 많이 됐잖아요. 네. 네. 커미션 뒤로 네. 하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기독교이기 때문에 절대 저는 그런 술도 거 없이. 못 먹는다. 예. 나는 사실 그렇게 그 뇌물 같은 거라도 부정한 건 나는 못한다. 솔직한 얘기로 나는 제품으로 승부하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얘기해라. 이쪽에 그 부분.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유혹도 있었지만 네. 제가 그거는 안 했던 네. 계기가 됐고 네. 어쨌든 그런 믿음에 꼭 그렇지 않아더라도 하나님은 더 많은 걸로 축복해 주셨던 게 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장로님 정말 믿음으로 사업도 이렇게 이어 나가셨던 것 같은데요. 사실 맨손으로 영우 패션을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네. 정말 굴지의 회사로 이렇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제가 또 조사해 보니까 2013년에는 아주 100만 불 수출의 탑이라고 또 수상을 하셨고 2014년에는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으로까지 인정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되기까지 참 쉽지 않은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했던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믿는 자는 네. 머리가 될 전 꼴이 되지 않는다고 네. 하는 부분들. 정말 저는 결혼하고서 믿고 나서 예. 2년 후에 이제 사업을 하게 됐어요. 2년 있다가? 네. 그때 제가 이제 결혼 1년 하고서 차장으로 진급하고 친구 빠르시네. 이제 예. 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여행 겸 연수 겸 2주를 이제 다녀가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아내도 눈목이 섰죠. 처갓집에. 그렇죠. 네,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도 네. 보여주고 또 1년 있다 이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계기가 이제 그 전에 이제 다니던 마지막 직장의 회장님이 사장 나가서 디자인하고 생산을 하고 내가 미역만 하겠다. 그때가 이제 88 지나고 나서 사람들이 일을 야근을 안 하고 막 그럴 때였어요. 네. 그래서 올림픽 지나고 나서. 네. 네. 소사장 제도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회장님의 이제 배려로 나서 사업하게 됐어요.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네. 사업이 꾸준하게 이어졌는데 네.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음. 사실은 제가 사실 배운 거 없고 물론 검정고시를 제가 고등학교 과정을 했지만 네. 저는 이제
중학교 과정을 2년 만에 네. 그것도 이제 8시 출근해서 5시 퇴근하고 퇴근한다. 너무 대단하시네요. 그 네. 야학을 해서 했던 거고 네. 이제 고등학교 과정도 마찬가지로 낮에는 직장 다니고 저녁에 학원 다니면서 음. 진짜 1년도 안 돼서 합격하고 그랬으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무역회사를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다 그럼요. 직원들은 그럼요. 대학교 네. 영어 잘하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렇게 그 운영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과정에서도 정말 이제 중국도 들어가야 될 사정이었어요. 사정이죠. 그때 왜냐면은 IMF 지나고 나니까 바이어들이 야 중국으로 다 들어가 오다를 더 많이 밀어줄 테니까 한국에서는 인건비 비싸니까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할 수가 정도로 그래서 저도 중국을 굉장히 많이 이제 진출하려고 방문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때가 이제 우리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어릴 때구나. 그 가정이 깨진다는 생각이 네. 제가 사실은 결혼하면서도 저는 아버지의 어떤 그늘도 못 느꼈고 그다음에 온전한 가정이 아니었잖아요. 호러머니 네, 밑에서 또 그냥 살기 위해서 근준히 어머님도 일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결혼하면은 엄마는 집에 오면 애들 오면 집에서 반겨줄 수 있는 네, 그런 가정. 예. 정말 아버지가 늘 때 되면 같이 놀아줄 수 있고 여행 다닐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못하게 되는 것이 고민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고 국내에 남기로 하고 다행히 그래서 이제 아이를 준 게 이제 이 특허 개발을 모진했어요. 중국 갈 돈으로. 그래서 네.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적이었던 것 그쵸, 같고 그쵸. 근데 20년 지난 죽음도 굉장히 지금 그것 때문에 인정받으시고. 회사가 유지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정보다 하나님의 참 그런 섭리와 은혜가 있었지 않나. 완벽하게 해가지고 코드까지 따놔야지만 코드를 방송을 해줄 수 있게 되니까 또 MD 소스들은 과하게 잡아요. 왜냐하면 시간을 딸라 그러면은 매출액이 그 시간대에 1억이 나와야 된다 그러면 자기는 1억 3천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따오는 개념이니까 무리수가 따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방송에서 그 결과가 안 나오면은 재방송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안 나오는 거를 할 수는 할 수는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면 더 추가해서 마진을 이번엔 좀 더 확보해주고 다음에 되면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악순환되니까 네. 그래서 재고 많이 안고 그래서 제가 2005년도 네. 이제 더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는 사업이 어렵겠구나 빨리 정리하는 게 그래서 그때는 거기가 이제 더 이상 회사가 유지될 수 있는 입장에서 상황이 아니었어요. 손을 들었죠. 네, 그래서 그때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도 사실 우리 아내가 큰 힘이 됐어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힘들면 바깥에 나서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네. 풀잖아요. 근데 저는
집에 와서 아내하고 아내하고 다 이야기 공유했으니까 나누시고, 예. 그럴 때 아내도 여보 당신은 다시 살 수 할 있어.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가 있잖아. 그리고 감사히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가정이 참 믿음의 가정이 그렇게 좋구나라는 네.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났던 게 제가 이제 집이 이제 신동 와 있는데 네, 처분해서 다 빚은 하고 이제 월세를 사야 되는 정리하시고 줄 월세로. 근데 네. 근데 우리 애들도 우리 집사람도 이제 저한테 힘을 주려고 10,000원의 행복 그래가지고 10,000원 들고서 네. 길동 시장 가면서 막 애들하고 같이 매실 후덕볶이 사 네. 먹고 더 행복했던 거 예, 같아요. 진짜 네. 가족이 지금도 힘이 그 되죠. 기억을 해요. 아, 와, 그 10,000원의 행복 제목도 좋죠. 그래서 네. 같이 우리가 힘을 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시절 지날 때에 또 하나님 앞에 굉장히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했던 그런 이야기 있으시던데. 아, 예, 제가 네. 사실 좀 그때 이제 제가 안수 집사장님을 받게 이셨다가, 됐는데 네. 저희 네. 교회에서 근데 예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사실 이제 그 사나 뭐라고 하는 데 해서 500만 원을 이제 대출 받아서 이제 아. 예물로 드렸던 기억이 대출을 나요. 받아서? 네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제일 안타깝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업장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다 응? 그냥 소위 말아 먹었는데. 근데 진짜 놀랍게도 2년 지나서 바로 제가 이제 그래서 수출만 다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만 다시 네. 그때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연간 보니까 한 27만 불 정도 했더라고요. 오. 그 가져갔던 게 그래서 네, 네. 야, 그럼 2억 그때 계산으로 2억 7천이면은 그냥 직원 안 들고 제가 혼자 해도 직원 한 사람만 들도 네. 되겠다. 근데 마침 그게 이제 잘 돼서 제가 진짜 한 3년인가 지나서 롯데캐슬 40평에 물론 전세지만 큰 네. 집으로 들어가게끔 네. 사업장에 굉장히 제가 진짜 잘 11조도 되고. 1,000만 원 이상 들여보기도 아, 하고 네. 그랬던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3, 4년 지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바로 회복시켰던 네. 기억이 네. 있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시게 하나님이 하시면 은혜네요. 우리가 생각했던 네. 것 계획했던 거는 못 미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멘. 네. 가장 어려울 때 드렸던 그 드림을 하나님이 또 기억하시고 아주 큰 축복으로 또 갚아주신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장로님,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이 성안교회를 만나기 전의 이야기잖아요. 아, 그 예. 전에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저는 네. 이 성안교회에 어떻게 출석하게 되셨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아, 예. 사실 참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가정을 비유하고 교회를 비유합니다. 네. 그리고 어떻든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회도 담임 목사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했던 거가 분명히 있었죠. 저는 교회를 사실은 이제 결혼하고서 바로 처가가 다녔던데 처형이 다닐 때 가락동에 잠깐 다니고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가까운 교회 가라 그래서 이제 전에 다녔던 교회를 출석하게 돼서 한 교회만 계속 있게 됐었죠. 근데 교회가 이제 어려움 좀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일로 사임하시고 네, 또 네. 두 번째 오신 분이 또 하고 세 번째까지 하시다고. 네 번째까지 아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셨구나. 교회가 한 1,500, 2,000명 가까이 있던 게 이제 나중에 200, 300 아이고. 줄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음 있는 저도 힘들지만 우리 자녀들이 봤을 때 왜 친구들이 떠나잖아요. 네. 네, 맞아요. 같이 힘들어요, 유치부부터 좀 했는데 좋은 얘기 하는 게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애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장로인데 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애들은 말은 못하지만 제가 느끼죠. 다 그런 부분들. 저도 그래도 이제 그래도 장로가 교회에 있어야 할 목적이 있으니까 네. 기도하면서도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도들이 있는데 네. 나를 바라보고 있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어떤 계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여기까지 됐어라는 사인을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만하면 됐다.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제가 집에 와서 주일날 아내하고 애들하고 먹어놓고 사실은 내가 결정을 했다.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애들에게 좋은 교회를 남겨주고 싶은 거야. 네. 좋은 목사님을 또 만나게. 만나게 하는 게 부모 입장일 수도 있다. 네. 장로니까 나고 애들한테 희생을 강요하는 게 사실 그런 게 네. 제가 그래서 결단을 내리고 음. 교회로 왔는데 그 제가 사실 우리 목사님 처음 뵀을 때가 네. 그 주일날 그렇게 하고 저녁에 네, 네. 제가 화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를 새벽에. 네. 네. 교회를 원래는 제가 다른 교회를 가려고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어린이 전도 옆에 같이 제가 부의사장으로 섬기면서 목사님을 섬기는 분이 이제 어린이 그 사역을 하시는 교회가 주위에 네, 있었어요. 그리고 네. 또 저를 교회로 인도했던 사람, 그러니까 아. 소개해서 갔던 네. 권사님이 또 거기 출석하고 그래서 몇 분이 이제 저희 그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가는데 가려고 했는데 그 지나가다가 성한교회를 딱 만났네요. 가기 네. 싫은 거예요. 그래서 5시에 나왔죠. 네, 네. 전에 그렇죠. 이제 그래서 와서 먼저 왔는데 우리 군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반갑게 맞아주고 일찍 갔으니까 그렇죠. 출근인데 일찍 가는 그래서 시작이죠. 네. 가서 기도하고 근데 목사님 잊어버리지 않는 게 고린도전서 13장 설교하시면서 그 얘기를 비유하셔요. 정말 믿는 사람이 은혜가 있을 때는 정말 세상하고 다르게 살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은혜가 떨어지면은 그 세상 사람보다도 더 그 모습이 나타난다. 그 썰물 밀물을 하시면서 네, 네. 맞아. 그냥 마음. 제가 왜 그러냐면은 교회가 왜 목사님들 장로들이 왜 교인들이 이럴까? 거기서 계속 교회가 어려 죽을 때 그런 걸 많이 했었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네.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네. 근데 그 말씀을 제가 왜라고 했을 때 그 답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걸로 저는 이제 받아들였죠. 그날 말씀을 대답을 주셨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그래 그 교회를 가보기로 했는데 안 가기도 그래서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그 다음 날도 이제 제가 새벽기도를 갔죠. 네, 네. 그리고 은혜 받고 이제 수요일 예배 이제 우리 아내하고 가보자. 네. 우리 아내는 그렇죠. 이제 교회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근데 사실은 참 장로가 돼가지고 이 교회 저에게 다닌 게 사실 저는 부담이 있었죠. 근데 잘하셨죠. 그렇죠. 수요일 날 이제 가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모 장로님이 처음 교회 오신 것 같은데 차 한잔 하시자고. 카페에서 하시죠. 네. 근데 제가 괜히 또 무슨 말해서 참해요. 제가 두려웠던 게 제가 장로인데 이렇게 한다는 그런 게 얘기들이 좀 있을까 봐. 있었죠. 네, 그래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네. 천하예배 또 나왔죠. 우리 네. 아내하고 같이 되고 그래서 또 천하예배 그랬더니 또 그렇게 하셔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는 그렇죠. 여보 여기에도 저기에도 가봐야 좀 되지 다녀보고 않나. 결정하자. 네. 이곳저곳 좀. 그래서 네. 한번 저는 이제 정했죠. 저는 첫 예배 때 정했어요. 하나님 화요일 날 콜링이라고 새벽에. 생각했죠. 예. 이쪽에.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제 우리 막내하고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근데 네. 또 그 장로님이 세 번째로 식사 이번에 식사네요. 근데 이제 네. 도리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계속 네. 거래한다는 게 네. 또 그렇게 하는 입장을 제가 알잖아요. 교회에서 앞에서 그러시죠. 또 하시는데 그거 해보셔서. 하는 게 네. 얼마나 그래서 네. 제가 그 아내하고 그래 식사하고 가자. 도리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세 가족 집에서 하고 그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네. 어떻게 직분이 그래서 장로입니다. 그러신다고 우리 아내는 그렇고 그래서 당신도 장로인데 2년 전에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네. 그래요. 그러고 이제 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 오셔서 소개하고 그러는데 어디 사세요? 그래서 저 어디 풍경교 삽니다니까 몇 동에 사세요? 그래서 이동 206동에서 저도 사는데 목사님은 같은 동네. 이웃사촌 만나셨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계기로 그거 그래서 내가 그제 우리 집사람하고 그랬을 때 다른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내신 것 같으니까 인도하신다. 가자. 아멘. 그리고 또 이 교회 뭐 사실 우리가 장로 권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 저 교회 뭐 쇼핑하러 다니는 것처럼 네. 다니는 것도 덕이 아닌 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근데 등록은 그때 10월 달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장로 저쪽에다 사임을 하고
이임서를 제가 당에다가 했죠. 네, 네. 그렇죠. 제가 또 노예도 제가 총대였어요. 아. 네,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그냥 뭐 내가 그게 아니고 어떤 게 절차가 있는 거니까 내가 목사님하고 그쪽에 서기 장모님한테 근데 계속 또 그렇잖아요. 네. 문을 열어놓고 닫기는 뭐하니까 잘 정리하시는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네. 될 때까지는 제가 나는 이미 결정된 걸 됐고.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월 달 하고 이제 1월 6일 날 당회에서 예. 수리가 됐어요. 아, 이임서를 이임서를 저한테 받으시고. 와서 그래서 그때 등록은 이제 상한가 이제 등록을 네, 하시고. 등록은 하게 됐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행복해요. 교회가. 네.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누면서 저는 네. 이제 그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네. 세 아들들한테 네. 어떤 아버지이신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또 이제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 중에 하나 기독교적인 게 우리나라는 되게 유교적이잖아요. 네. 내 자식 내 아들 이런 개념이었는데 그걸 바꾸셨어요. 하나님의 천하보다 귀한 자녀를 내가 위탁받은 거다.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잘 가르쳐야 되고 그 책임은 나한테 하나님이 물으실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또 중고등부, 유초등부 이런 생활을 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교사를 해보시니까 한 20년 넘게 교육부에서만 오,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다음에 청년들, 청소년들 심리를 많이 접하게 되잖아요. 네. 네, 상담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애들의 심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했죠. 네. 그리고 에피소드가 있는 게 우리 큰애가 네.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그때 이제 다 친구들이 떠나니까 없어요. 네. 수련회 가면 사실 그게 가장 친구가 또래가 없어. 그러니까 가기가 예. 싫은 거예요. 근데 싫지. 고3인가 그랬는데 저는 가야 된다. 그러던데 그래서 우리 애가 반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몽둥이 찾으러 갔어요. 진짜. 네. 그랬더니 얘가 도망갔어요. 집을 네. 나갔어요. 그날 안 들어왔죠. 근데 이제 알죠. 엄마하고 통화하고 들어오면 너 아빠한테 혼나니까. 큰일 났다 이제. 네. 차라리.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교회 갔더니 와 있더라고요. 수련회 가려고. 네. 근데 사실 그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긍정적으로 온 게 아니니까 그치. 가서도 사실 은혜가 안 되죠. 모르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아빠가 그렇다. 성인이 지나고서는 굉장히 제가 또 프리로 좀 준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모르겠어요. 제가 죽음은 그렇습니다. 저는 애들한테 제가 잘하는 얘기 잘 안 하는 거 하나고 잔소리를 저를 안 잘 하려고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기도한다 대신. 네. 제가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걸 늘 애들도 인식하고 있죠. 부모님의 기도는 진짜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가장 큰 열매를 또 주시는 것 같아요. 장로님께서 아내분과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가장 큰 기도 제목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막내가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청년들 그 해외 이렇게 선교를 단기 선교? 다녔어요. 네. 한 2주 정도 다닐 예, 때마다. 그래서 우리 막내를 사실 중2 때 제가 터키에 그 선교를 갔을 네. 때 제가 이제 청년들인데 예. 그래도 제가 부장으로 갔으니까 같이 이제 네. 갔죠. 네. 근데 우리 애가 중3 졸업할 때쯤에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그래요. 아빠 저 유학을 좀 보내주십시오. 왜 그러냐니까 그때 이제 청년들하고 조를 따서 이제 앵카라지까지 이제 이렇게 네. 그 오는 미션을 줬어요. 네. 그때 이제 막 그 이스탄불 대학을 갔는데 영어로 이게 필요를 느꼈던 것 같아요. 도전이 그때. 되었구나. 네, 예. 그래서 자기가 유학을 보내달라고 해서 유학을. 제가 보름 만에 유학을 보냈어요. 결정하시고. 네, 중학교 네. 졸업하고서 그때 제가 이제 우리 애 이름을 영어를 지어준 게 이제 요셉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내가 저는 이제 그 전에 회장님이 미국에 출장하고 연수 네, 보낼 네, 때 네, 네. 이름을 지어줬어요. 네. 이제 정윤이니까 네, 비슷한 게
존이라는 존, 이름이 예. 존되죠. 네. 그 요한이지만 이제 제 네. 이름도 있고 우리 아들은 제가 이제 이름을 줬죠. 요셉이다. 네. 그러니까 요셉은 꿈꾸는 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다. 이끌었죠. 예, 예. 어쩌면 우리 아들한테는 그런 꿈을 줬어요. 우리 아버지 세때는 가난하고 그래 죽으면 저는 뭐 중급쯤 살지만 너희 때는 더 부유하고 더 명문의 가문을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그랬고 근데 성실하게 참 잘 자라줬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근데 그게 왜냐면은 학비가 굉장히 만만치 아유, 않잖아요. 만만치 5년 않죠. 반을 다녔으니 자기도 네, 생각해도 그 거의 그렇죠. 근데 대학까지 다니려면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너무 부담이 너무 됐던 것 부담이 같아요, 됐죠. 사실은. 그래서 네. 제가 아빠 대학 간 데가 다시 돌아서 한국에 다녀도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여름 학기에 들어와서 근데 학력고사를 봐야 되잖아요. 네. 준비해서 사실은 이제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또 계획대로 참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대 들어갔다가 성균관대 성균관대. 편입해서 또 들어가고 지금은 또 꿈이 있어요. 그래서 공군 들어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자기는 공군 들어가서 회계사 네. 준비를 아. 합니다. 그래서 내년 네. 이렇게 범을 위해서 지금 대학교 3학년까지 다니고 네. 휴학하고서 좀 준비하고 있고 공부하는 거는 괜찮대요. 아주 걔는 자신 있게 합니다. 그리고 아. 자기는 뭐 시간이 뭐 자기는 자신 있게 열심히 해요. 집중해서 그렇게 아주 하나 그 보네요. 철저하게 자기한테 네. 그리고 큰 애가 사실은 이제 네. 국민대 이제 전자공학과 다니는데 예. 4학년인데 엄마 아빠 그래요. 네. 어머니 아버지 저희 400일만 돈 주십시오. 어. 왜 그러냐 했더니 공무원 시험을 하겠다고 한번 해요. 예. 그래서 지금 큰애는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준비하고 네. 있고. 막내는 이제 네. 회계사 준비를 회계사 하고 준비. 있죠. 수험생이 2명이 있어요. 좀 그러네요. 많이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사실은 이제 저하고 같이. 예. 네, 사업을 가서 하는데 배우고 너무 있고요. 도움이 되죠. 네. 지분이 있었으면 한두 사람 몫을 해야 되는 항상. 거거든요. 네. 그래서 든든해요. 저는 이제 우리 자녀들 봤을 때 참 하나님의 기업이고 선물이잖아요. 아멘. 근데 정말 애들만 보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든든하게 꽉 찬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시겠네요. 장로님, 제가 장로님을 이렇게 뵈면 이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이렇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참 많이 뵙거든요. 이렇게 봉사와 이제 헌신의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먼저 앞장서시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그 신앙생활하면서 교육이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1인이 일사역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예전 교회에 사실 가정교회를 도입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정교회라면 목자가 돼가지고 네. 그래서 금요일마다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간증하고 외경사도 이제 목자가 하게끔 하고 그런 제도가 예,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한 4년 동안 정말 은혜롭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래서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 목원들한테 그랬던 기억이 나요. 1인 1사역을 해야 된다. 꼭, 꼭 예. 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고 그쵸. 내 교회라는 거 맞습니다. 이런 책이 간다라는 거. 네. 그래서 정말 그때 또 그런 걸 또 따라주고 네. 또 믿음이 자라는 거 보고 그랬을 때 저는 분명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다음엔 교회에 대한 애착도 없을 것이고 믿음도 사실 성장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 뭐 직분을 가졌을 때는 당연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사역을 통해서 얻는 기쁨도 크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사실 이제 이번에 직분 이제 사역 맡은 게 네. 교구에 뭐 또 저기도 있지만 네, 네. 창안 대장 네, 하고 그렇죠. 있는데 네. 정말 저는 이제 교육부서 오래 있었지만 찬양대 저는 사실 악보 이렇게 하는 게 네. 아까 했지만 기초가 좀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 잘하신 것 부분인데 같은데, 네. 근데 정말 우리 지휘자님이 가르치는 게 정말 교수 이상이잖아요. 네. 저는 네. 대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가르칠 때 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또 하모니를 이뤄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그런 하나하나가 주일날 오는 게 기뻐요. 찬양 또 이렇게 연습하고 또 하는 것도 굉장히 기쁘고 어쨌든 하나님이 쓰시겠다 할 때 쓰임 받는 자체가 또 네. 기쁨이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사업장에도 또 가정에도 하나님이 참 많은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켜오신 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영우 패션 주얼리의 앞을 좀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가지고 계신 비전 어떤 거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우리 자녀들한테 널 뭘 해라 못했던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청년들 중고등부를 하다 보니까 진학하고 대학교 되고 이렇게 봤을 때 요즘에는 대학교에서도 사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무슨 과를 선택하라 이걸 얻어서 한다는 게 이건 사실 정말 네. 내가 했던 거는 다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사실 지금도 회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조의 바탕을 뒀잖아요. 네. 그래서 OM 방식으로 해서 수출만 했잖아요. 네. 네. 자기들이 상표 등록하고 케이스까지 해서 이제 판매하죠. 네. 예. 1불에 나가면 27불에 판매하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조보다도 유통 쪽에 브랜드를 만들어서 좀 그런 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좀 전환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노디아라고 하는 이제 브랜드를 또 만들고 브랜드도. 네네. 예. 그래서 또 그 주얼리 액세서리 네. 뭐 반지, 귀걸이, 목걸이 이쪽만 아니라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 기술을 갖다가 다른 영역 그래서 이제 저는 요거 가져오신 것 같은데 조금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뭐예요? 저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어가지고. 네, 이게 저희가 예. 그 특허를 개발하고 네. 벤처 등록, 네. 인러비즈 그래서 네. 홈쇼핑 하게 되고 예. 이걸로 100만 불 수출 네. 그다음에 또뭐 수상하시고. 그런 계기가 됐던 기술이 담겨 있네요. 아이템인데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그 명품에 보면은 그 티파니에 보면 네. 다이아를 갖다가 이렇게 그 채널 세팅이라고 그래요. 옆에 네. 터널로 해서 쫙 하는 거를 두르는. 그래서 네, 예. 예. 채널 세팅이라고 그러는데 예. 그게 이제 예물 방지죠. 이렇게 아. 왜냐하면 이게 끊은 집이 없잖아요. 네. 네. 계속 보석이 영원하게 돌아가요. 네, 네. 그걸 이터널 반지라고 영원한. 합니다. 그래서 결혼 반지로 네. 정말 이거는 영원한 베스트셀러예요. 티파니에서도. 네. 네. 다이아 하나 크게 박힌 것도 그렇지만 예.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제 그 다이아는 경도가 세잖아요. 네. 네. 근데 유리예요 이게. 어. 수화랍시키라든지 이런 그 유리의 뒤에 경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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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약한 거잖아요. 네. 그걸 저희들은 깨지지 않고 세팅할 그 수 커팅하는 있는 기술이네요. 네, 생산성을 20년 전에 개발했고 지금도 사실 이거는 네.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으로 특허 합니다. 같은. 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뭐 반지, 귀걸이 여러 가지를 네. 하고요. 이번에 사실 이 계기가 있는데요. 이게 예. 띄면 떨어집니다. 이거를 이렇게 네. 포장하게 해서 저희 이게 목원 중에 이상윤 권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래서 네, 첫 네, 네. 목원이 돼가지고 저희 집에서 이제 목장 예비를 하는데 뭘 하냐고 소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내가 이런 거 한다. 그래 반지를 보여줘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또 이거서 핸드폰에 이거 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링으로? 그래서 아이디어를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네. 네. 그게 지금 2년 걸렸어요 이거. 아. 왜냐하면 특허 디자인 등록하고 네. 그다음 그 상표 등록, 상표에서 또 이게 이니셜을 만들고 하는데 직원을 채용할 수 없으니까 외주 가져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걸리네요. 그래서 네. 최종적으로 지금 다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전번 주에 웹 디자이너가 다 해서 이제 그 저기 와디지에다가 네, 네. 펀딩 받고 펀딩. 하는 거거든요. 네. 노출하고 이게 네. 광고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기가 아파가지고 딜레이 됐어요. 접근.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일 먼저 이제 이저 나나세에서. 이렇게 네. 공개하시고. 그 제가 사실 이제 하나님 앞에 처음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라고 아, 특별한 의미가. 정말 기쁘더라고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아기가 아프고 딜레이 되지? 저는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라는 네. 생각을 저는 이제 그렇게 또 넘겼던 계기가 됐는데 처음으로 여기 손을 보입니다 사실은. 네, 이게. 지금 예쁘네요. 이거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이게 큐빅이에요. 어, 원래 네. 스톤은 한 28각. 수화롭시키 네. 굉장히 비싸잖아요. 28각밖에 안 되는데 이게 58각이에요. 아. 다이아몬드 같이 네. 세팅되어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빛이 좋죠. 네, 너무 본드가 아니라 예쁘네요. 세팅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걸 뭘 하냐면은 주얼 링 그립이라고 그래요. 네. 네, 그립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네. 떨어뜨리지 않고 커피 잔도 둘 수 있고 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어떤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와디지 한 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국내 이제 브랜드를 해서 모노디아라는 자체가 뭐 음악 용어도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티파니에서 했던 그 저 채널 세팅이잖아요. 네. 하나로 쭉 일렬로 네. 되어 있는 네. 그런 의미. 네. 그러니까 모노 한 줄로 된 한 줄로. 다이아몬드. 네. 그래서
모노다이아, 뭐 디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네. 모노디아, 모노다이아 이렇게 해서 상표를 등록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브랜드를 적용해서 처음 런칭하는 게 이거고요. 그 장모님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나눠보니까 나의 나그네 된 세월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특별히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들을 고백하시는 걸 보면 저도 참 많은 은혜가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좋은 시간 보내주셔서 또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많은 성도들과 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식구들이 이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